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온 세계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진 때문에 한번 이제 지진 일어나면 저 엄청난 그 인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았던 옛날 2002년 9월 11일 이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5천 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일본의 해난 사고였던 이 쓰나미 여러분 잘 아시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뉴올리언스시에서 일어난 허리케인 그 피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지진에도 보면은 정말 수만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인재 속에 정말 우리가 이 상상을 불하는 천극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는 우리가 너무너무 불안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지구 땅 온 곳에 어느 곳이든 이제는 앞으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이 터져도 이제는 웬만한 사건이 터져도 이제는 뭐 엄청난 사건이 터져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사건 불감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마지막 때 일들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즉 그리스도의 출현이며 각종 재난인 전쟁, 지진, 질병, 이 기근 등이 끊임없이 전개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고통의 시대를 함께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격려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이 생활의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격려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정반대죠. 낙심시키고 정죄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자하여 낙심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격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13절에 보세요.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그는 방성되고 그는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버리셨구나. 나는 이제 한마디로 어디에 정처 없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아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도 정말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특히 수많은 병자들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그 환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도 격려해 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격려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이 인커리지, 마음의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의 용기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바로 인커레지, 우리 마음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좌절하려고 하면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려고 할 때 그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보면 우리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하지 않아도 될 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커리지, 이 마음, 우리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서 나는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용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하나님은 이 2024년도에 우리 영원 재단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워크업입니다. 이 잠자는 자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잠자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요? 사명을 일깨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일깨워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힘들 것 같죠? 막 스트레스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워크업을 해주심으로 우리의 잠자는 자의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까 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여러분 내 마음에서 막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워크업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맡겨진 이 사명, 내가 충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 그 힘들고 우리 육체가 고단해도 이 마음에는 막 즐거운 것입니다. 마음에는 막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워크업으로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인사이트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서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도록 우리의 이 동기를 부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동기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이 정말 특성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동기가 부여돼서 여러분은 행동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이든 우리에게 그 동기를 부여해서 우리 정말 이 인사이트 계속해서 우리는 그 동기가 부여됨으로 우리는 그 행동에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마음에 이 용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그 정신적으로도 하면 된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항상 이런 격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에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부모 자식 간에도 격려하고, 형제 간에도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격려하게 되면 그 격려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이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고 여러분 위로하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그 사랑이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가 보면 기업이다, 회사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소수가 모여도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같이 함께 여러분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진짜 그 교회는 앞으로 큰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의 불신을 벗어나면 서로가 그갑니다. 조금만 가면 헐뜯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발맞춰 가면 여러분 이 사회도 그렇게 앞으로 정말 이 땅에 좋은 정말 이 나라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훌륭한 이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음으로써 이 자신의 이 믿음의 본성, 그 믿음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본성이 나타나서 여러분 그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지키고 믿음대로 나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헌신의 강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헌신의 강도가 달라져. 헌신 안 돼도 주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할까? 서로 함께 가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헌신의 강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성숙의 정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한마디로 하면 성도의 그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성숙된 모습을 봄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감동받고 서로가 헐뜯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모두가 함께 감사하면서 서로가 밀어주고 서로 앞에 당겨주는 그런 이 성숙의 정도 그리고 이 태도의 순도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태도,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태도,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태도, 집사님은 집사님의 태도로서 그 태도에 그것이 달라짐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이 교훈의 척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그 교훈의 척도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깊어졌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훈의 척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경험과 그리고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더 굳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약하다는 뜻입니다. 무엇과 같이 약하다고요? 질그릇같이. 질그릇 툭 때리면 어디 질그릇은 깨져버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 능력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라도 이 질그릇이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는 것이고 이 질그릇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질그릇 같지만 그러나 그 질그릇이 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정말 이것은 바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귀한 능력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벌써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격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 방법을 우리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이 격려는 바로 말로 해야 됩니다.
말. 하나님은 짐승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말이라고? 여러분, 위로의 말인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을, 이 말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말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리고 칭찬의 말도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축복의 말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은요, 격려가 아니에요. 저주의 말은 격려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가 바로 혀입니다. 하지만 그 혀로 만들어내는 이 말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혀는 인생을 좌우하고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여러분, 그 큰 배의 키는 어때요? 아주 작아요. 작은 그 키로서 그 사광의 뜻대로, 여러분 그 순장의 뜻대로 여러분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 키를 가지고 털면 우측으로 가고 그 키를 털면 좌측으로 가고 그 키를 두면 여러분 앞으로 직진하게 되고, 여러분 그 작은 키가 그렇게 운행하듯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혀가 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혀가 작지만요 큰 것으로 자랑할 수,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할 때도 우리 혀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경배할 때도 여러분 우리 혀로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릴 때도 우리 혀로 여러분 그것은 바로 큰 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탈리아의 이 나폴리의 이 아카데믹 하우스가 있어요. 여기는 성악가를 꿈꾸는 이 소년 소녀들이 와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 레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능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탈리아는 여러분 이런 많은 성악가들이 위대한 성악가가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 레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소년도 여기 와서 레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레슨 선생님이 얘는 보니까 별로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안 보이니까 야, 너는 이 성악하면 안 돼. 너는 성악하면 안 되지 않냐? 너는 다른 어떤 걸 하면 어떨까?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너는 별로 성악은 재질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이 소년은 나는 꼭 성악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진짜 성악가가 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나는 오로지 내가 성악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소년이 바로 시리에 빠졌어요. 이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요즘 보니까 영 이상한 거예요. 야, 얘야, 너 왜 그래? 그리고 우리 레슨한 선생님이 어머니, 저는 이 성악가에 소질이 없대요. 근데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예, 너 진짜 성악하고 싶냐?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여러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앞으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어. 이 어머니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다. 그래서 매일같이 얘가 갈 때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어.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그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 어머니의 격려를 듣고 그 격려를 따라서 그는 계속해서 이 성악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이 어머니의 그 말씀대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악가가 돼서 나는 이렇게 우리 어머니의 그 격려를 통해서 저는 소질 없는 이 사람이 진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저에게 격려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분이 바로 이 앙리코 카루소입니다. 따뜻한 커피가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그리고 이 사랑의 격려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 한마디의 말로서 정말 격려함으로써 위로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격려하는 삶은 바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보다 더 감동 감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말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요 매일 잡아줘 보세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의 손을 자꾸 잡아줘요, 여러분. 그 매일 잡아주면 이 심장이 어린 영혼의 그 심장이 자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나중에 성장하더라도 그 손을 잡아주면 그 자식은 그 심장이 자극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그 말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심장이 여러분 건강하게 이 심장이 뛴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실험에서 여러분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내의 손을 잡아주면요 좋은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손을 잡는 사람과 아내의 손을 잡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손을 잡지 않는 사람은 진짜 좋은 감정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손을 잡아준 아내는 그 아내와는 좋은 감정이 계속해서 여러분 좋은 감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면 이 무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우리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 손을 잡은 그 손을 한 주 내내 생각한다. 그 손을 한 번 잡은 그것이 바로 진짜 주의 종과 여러분 교회가 무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짐으로써 여러분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함께함으로써 교회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면 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꿈이 비전으로 변해서 여러분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그 손을 잡아준 선생님을 보고 자라죠, 여러분. 점점 얘가 초등학교 이제 그만은 5학년 6학년 클래스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나는 유명한 의사가 돼야지. 그 선생의 꿈이 이제 의사로 변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교수로 변합니다. 나중에 정치인으로 변합니다. 나중에 대통령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 꿈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이 어린 그 영혼들의 그 손을 잡아줌으로써 그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우리 성경에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불 속에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이 풀불 속에 같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가서 손을 잡고 같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그 아동들과 같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손을 잡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항상 주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야 너 마음이 왜 그러냐?
너 마음이 왜 그렇게 절망을 가지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그 절망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쓰다듬어 주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우리 어떤 구원의 대상, 그 구원에 너는 왜 그렇게 물속에 너는 죽어가고 있느냐? 너 빨리 나오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종류는 빨리 나오라고 너희 엎보라고 말하고 그래 네 팔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엎보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직접 들어가셔서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격려는 바로 물질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뉴욕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그 한 맹인이 구걸을 합니다. 그 맹인이 어디 가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지 못하니까 그런 딱 하나의 그 글귀를 써가지고 여러분 온 곳에 가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구원의 요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편말에 뭐라고 써냐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야 이분이 장님이니까 이렇게 태어날 때 장님이니까 진짜 배가 고파서 이렇게 죽을 지경에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편말만 보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깡통이 빈 깡통이 그래 빈 깡통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 한마디로 하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신사가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멈춰서 그 뒤편에다가 여러분 어떤 쇠로이 하나를 적어 주고 갔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써준 거 이거 들고 이거만 그냥 딱 들고 계십시오. 그래서 진짜 그분이 뭘 썼는지 저는 모르고 자기는 모르니까 그걸 들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뉴욕 시민들이 그 깡통에다 여러분 막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동전과 그러면 지폐를 막 거기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다. 내가 썼는 것은 전혀 여러분 반응이 없었는데 아니 이 어떤 신사가 와서 여기다 기록했는데 이걸 보고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막 깡통에 막 소리가 나면서 막 돈이 막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그 편말에 과연 어떤 글이 써져 있냐 말이죠. 바로 이렇게 신사가 썼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맹인이 썼던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두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 사람은 이 문장을 보고 한마디 말하면 감동을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한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요 다 여러분 다 내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동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부자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 격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바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여러분 그 제자들과 같이 함께 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냥 주님의 그 머리에다 확 부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제자들은 노발대발하고 여러분 그걸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옥합을 받고 있는 주님께서는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감동을 받았으니까 내가 오늘 이 감동받은 이 기록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하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에도 지금까지 기록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니까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해서 여러분 그의 모든 행적을 기록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처량한 신세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아니고 정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떤 그 어느 곳에 가도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도 만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사람과 사람이 완전히 이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야, 주님은 어떤 분일까? 한번 얼굴을 한번 보자. 여러분 사람 탐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뻥나무 위에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주님께서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왜 인생을 그래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서로가 함께 살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예,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 지간에도 여러분 진짜 우정 있는 친구가 돼야 되고, 내가 아플 때에 친구가 울어주고, 내가 힘들 때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 여러분 그런 친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전혀 그런 사람이 유형이 아니었어요. 그래 그는 항상 외톨백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바로 주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삭개오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하룻밤 자고 내가 갈.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격려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내려올 때, 야,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비방하고 저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구나.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이 격려가 주님의 사랑이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 꼭 여러분 깨달은 결과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재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절반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었으면 내가 4배를 다 배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돈이 다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주님의 격려, 주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걸 느끼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수건 전부 합니다, 여러분. 저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갔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죄인과 함께 한다는 사실. 예?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타나 이 사람들은요 하면 자기의 모든 인격을 봤어도 여러분 자기 인격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한마디 말하면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사울을 선택했어. 그 사울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위로하고 그를 격려해서 여러분 그를 용서해서 그를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을 때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 이런 바울이 변했지만 그 바울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는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주면 이 모든 물질도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주면 여러분 이 물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 감동을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감동을 통해서 이 사회가 잘 되고 번창하고 이 사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고 한국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